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헌금을 드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30절까지지만 우리 23절까지만 읽고 2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본문은 이제 두 번의 화 있을진저가 등장했다면 오늘은 네 번의 화 있을진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 하나하나를 명목하게 읽으시면서 유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밝히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부터 19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화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죄악을 끈으로 끌며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삶은 죄악에 얽매여서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이 스스로 그 끈을 붙잡고 이렇게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삶을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완악함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보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 심판의 일을 우리가 속히 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인데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정말로 심판할 수 있다면은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도발적인 어조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속히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심판하실 수 있다면은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죄의 가장 심각한 모습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고 심판을 하셨음과 동시에 그들이 그 순간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다시 그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해지는 마음은 단순히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뒤바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되이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악이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없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내가 신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쓴 것과 단 것의 비유는 아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뒤집힌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 오히려 죄를 자연스럽고 18절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죄악을 끈으로 끌면서 내 삶의 죄가 일부인 것처럼 그를 떨쳐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고 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구원을 하신 그 백성들의 삶이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며 교만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이 세상 모든 것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릅니까? 예를 들어서 손주들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언제 성도님들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꼭 혼을 나야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뭔가 두려워야 우리의 상태에 그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이 있는 그때에야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의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판단이 더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들의 계산과 판단을 의지했고 결국은 그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입니다. 죄를 자랑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2절과 23절은 술을 마시는 것을 자랑하고 독주를 잘 빚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술 자체보다 술을 잘 마시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방탕함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어지는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라고 판결하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의인에게서는 그 권리를 빼앗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좋은 포도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였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대로 판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질서가 세워져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그 상태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공의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백성들, 먼저 사랑하셨던 그들이 맺길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라고 판결하며 의인에게서는 그 권리를 빼앗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의를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앞세우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의 화했을진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의 화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선과 악을 뒤집는 가치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내 안에도 분명하게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박윤옥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두 자녀 안영배, 안용호 성도님과 또 손주 안병석 청년 교회 나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맡겨진 권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어서 장강진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